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 계획을 갖다가 베풀어 오셨고, 그리고 때가 찾아 그 구원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 만민을 그 앞에다 모으시고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는 저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거부했던 자들은 이제 지옥 불목 가운데,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요, 초보요, 또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믿으셔야 비로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믿으셔야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것이고, 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체적인 것, 실체적인 것. 이러한 믿음은 그 어떤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그 어떤 분명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자기 생각만의 어떤 다짐이나 어떤 확신도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은 그 어떤 허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어떤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러한 믿음은 오직 자기 생각 속에서 그래 내가 믿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 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그 어떤 열매, 그 어떤 결과, 그 어떤 효과, 그 어떤 상태 변화든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 어떤 상태 변화를 가져오고,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물속에 소금을 갖다가 풀어서 넣으면은 그 물이 짜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물속에, 맑은 물속에 그 어떤 물감을 갖다가 타 넣으면 그 물감의 색깔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이전에 그 믿음이 없었던 그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던 그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신분,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연 그 믿음이 없었던 그 옛사람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했었던 그 옛사람과 지금 믿음을 가진 그 새 사람과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존재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부인을 하고 배격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탐욕과 그 만족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 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법향과 그 타락함만을 쫓아서 오직 자신의 방탕과 탐욕과 그 욕심만을 쫓아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그 죄악 속에서 뒹굴면서 온갖 추잡한 모습으로 온갖 악취가 풍겨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는 그냥 여기저기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눈에 볼 수가 있다면 저 세상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아직 저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찢겨져 나간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골마 터져가지고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온갖 악취가 풍겨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 상태를 가리켜서 마치 중병에 걸린 것처럼 마치 불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도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놀이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소경과 귀머거리와 그 벙어리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경과 벙어리와 이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눈은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귀는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입은 가졌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도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옛사람의 그 존재 상태를 마치 질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려져서 문둥병에 걸려서 여기저기 문드러지고 여기저기 골마 터져서 골미 줄줄 흘러내리는 그 모습처럼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옛사람의 영적인 그런 존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도 이제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게 된다면은 이러한 사람도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견된 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벙어리 되었던 자가 그 입술이, 그 혀가 고침을 받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온갖 악취를 풍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자가 깨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서 하늘의 향취를 풍기면서, 저 하늘에 속한 저 신령한 향취를 풍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과연 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새 사람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재창조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그 결과로서 그와 같이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재창조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제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죄악 속에서 뒹굴고 나들고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팍하고 완악한 인생이 참으로 사랑이 많은 자로,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자로서 그렇게 새로이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죄악의 냄새가 풍기지 아니하는, 사망의 냄새가 풍기지 아니하는 생명으로서 충만한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새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곧 이 사람은 죄악의 그 악취나는 그 옛사람 대신에 하늘의 향취가 나는 의와 거룩함으로서 충만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변화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또 믿으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존재 상태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다면, 참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여하치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이 옛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줍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듯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 명령에 순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질질 그렇게 끌려다니던 자였어요. 참으로 사탄의 미혹과 유혹 아래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아래에서 그 깊은 한숨을 갖다가 토해내면서 한평생 한탄과 절망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도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게 된다면 신분의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의 변화입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그냥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온갖 종노릇을 다 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처지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 권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권세 아래 눌려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권세에 순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사단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 권세를 두려워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치게 되고 그 명령에 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그 사단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사단은 그 명령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므로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지도 아니하면서 어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믿는 자처럼 한번 따라해보자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사단에게 믿지도 아니하는 자가 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그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단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안다 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그 사람은 올라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괴롭게 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로로 타던 자가 자신의 부하노로 타던 자가 나와서 사단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사단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그 사람 앞에서 성질을 내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 이 내 종로로 타던 놈이 어디 함부로 내 앞에 나와서 까불어 이러면서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올라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백성으로서의 권세, 그 자녀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과 부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응답하심을 받고 채워주심도 받고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우리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가 일으킬 뿐이지 결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실래야 성전 삼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도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별로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지은 그 성막이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스룹바벨이 바벨론 땅 그 포로에서 들어와서 지었었던 그런 성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등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해주고 또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게 될 그 성전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우리를 갖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성전을 세우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도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식 곧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그 나라를 갖다가 견고케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케 하시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윗의 후손, 이제 네 몸에서 날 자식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었던 바로 그 솔로몬 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윗의 후손,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제
저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 말씀해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성전을 갖다가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성전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치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금 이 순간에 또 세워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나타내고 우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우리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또 성전으로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우리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옛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전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광대하신과 그 사랑하신과 그 거룩하신과 이런 모든 우리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몽땅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무엇을 갖다가 싫어하시는 자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왜 만드셨는지, 왜 지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그 어떤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갖다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 나아가면서도 그러한 운명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운데 무지함이 넘쳐나고 또 강팍함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무지함과 그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과 그 패역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함이 그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강팍함과 완악함과 그 패역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죽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달려가고 또 뛰쳐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도,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도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면은 이제 지식의 변화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지식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입는 이 새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식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생각의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면은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저주받은 그 운명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이런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총명, 그 무지한 총명, 그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어두워진 총명, 그 사람의 그 무지함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강팍하고 패역하고 그 완악한 심령을 갖다가 다 제거해 주시고
마치 살코기와 같은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 크신 권능과 그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긍휼과 자비로서 넘쳐나시는 분이신지,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베풀어 오셨는지, 또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는지, 과연 또한 우리 인간은 그 어떠한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를 갖다가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가르쳐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무지함, 그 어두워진 총명 가운데 있는 그런 옛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소중히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치 금은 부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저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영생복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지는데, 어찌 그 심령이 옛사람처럼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지금까지 땅에 있는 것만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내 손에 들어오는 것만을 갖다가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인간이 저 천국의 존재, 저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알고 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천국, 그 영원한 그 천국,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너무나도 귀중히 여기면서 또 소중히 여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머물다마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허구적이고 허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 어떤 실체를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떠한 열매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런 큰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